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7번째 시간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싱크된다, 이렇게 페어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과 주파수가 맞아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임을 살펴보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부분은 로마서 3장 3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되 그 고난과 연합되고 환난과 연합되어서 영광에까지 이를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6절 말씀부터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제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때에, 알맞은 때에, 바로 일어났어야 할 바로 그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때는 그저 우연히 주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하나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역사하여 주셔서 드디어 가장 완벽한 그 때에 이루어지신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그 때에 알맞은 때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기한이 찼을 때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시고 잠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시지만 그 율법을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아주 은혜 언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자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역사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약할 때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약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무거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약하다 이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함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라고 말하는 이 약함은 바로 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임을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짜집기 위해서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능한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가들리하지 않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어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상관이 없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참 의인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그러나 드문 것입니다. 있을지라도 아주 드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살펴본 연약함과 경건하지 못한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죄인의 습성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전 구절에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죄인의 뜻은 바로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은 보통 병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 현대말로 말하면 discrimination, 이 차별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나병 환자 취급을 당하고 거기 가까이 가면 오염되고 그래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취급받은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죄인은 너무도 오염돼서 가면 나도 물들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고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 우리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회의 악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 너무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도 오염되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하지만 홈리스 사역의 가장 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홈리스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냄새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다 멀리하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인의 모습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휘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외모를 잘 치장하여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휘칠한 무덤처럼 우리 내면에는 그 썩고 더럽고 추악하고 오염된 그것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어떡할 것이냐라는 그 숨길 수 없는 그 죄의 오염된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의 길로 행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던 이 세상을 추구하고 숭배하고 사모하였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이 본문 말씀 8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 연약하고 선을 행한 능력도 없는 존재,
경건하지 못해서 너무도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존재, 죄인인데 너무나 더러워서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싶은 바로 그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정반대가 되는 원수가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가장 고귀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증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 같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원수된 자들을 그래 네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건져내 줄게 하고 barely 그냥 가까스로 그냥 건져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천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냥 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돼서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역사가 있기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것이 증명이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간절히 그냥 barely 건져냄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 새 번역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똑같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는데 지금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이라고 얘기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살아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이, 개역개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 표현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vine life, 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고 비로소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이,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놀라운 이 신적인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또 새 생명,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성경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생명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생명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들은 이 생명, 이 놀라운 신적인 생명, 이 영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였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또 복음서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었고 실제적인 것이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청교도들의 서적들을 잘 보면 청교도들은 확실합니다. 이 생명을 맞닥뜨렸고 경험하였고, 이 자신들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묘사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남아있는 것은 기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생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이니까 이런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정도. 청교도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서적들에서 이 생명의 역사의 이 흔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생명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그 생명의 실체를 맞닥뜨린 사람들은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또 결코 모를 수 없는, 또 부정할 수 없는,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격변의 역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폴 워셔 목사님이 얘기하는 트럭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할 수 있는가? 트럭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난 자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생명을 받았다 치고 믿고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세뇌시키고 설득시켜서 이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이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생명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이 생명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만나게 될 때에, 이 생명의 엄청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생명의 역사이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 영생의 능력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이 세대에 우리가 이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을 맞닥뜨린 적이 없고 어떤 그것이 실체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생명, 신적인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들어서 그렇다 하니까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내 스스로를 확신시키며 세뇌시키며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욥기의 고백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내가 지금 귀로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난 귀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욥은 그러나 예수님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쳐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생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경건하지 못한 자를, 죄인을,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맞닥뜨리며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